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신명기 20장의 내용은 이 전쟁에 대한 규정이 소개됩니다. 특별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서는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도피성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와 비슷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의 넓은 적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9절 내용에서는 전쟁을 행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서 쭉 소개가 되고요. 10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소위 교전 규칙입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하는 규칙을 소개하는 내용들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삼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0장의 내용은 전쟁에 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할 때, 대적들의 말이나 병거나 백성들이 너보다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의 군사들보다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많은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침략을 받는 입장이 많았고, 또 침략을 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게 힘이 붙이다 생각이 될 때는 주변 나라와 서로 동맹 관계를 맺어서 동맹 관계를 통해서요 여러 나라가 합쳐서 공격을 해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동맹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돈을 주어서 용병을 사들입니다. 용병을 사들여서 그 용병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는 대부분이 군사력이라든지 이것이 강력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이겨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보이는 여러 군사력이라든지 여러 형편들을 따라서 볼 때는 대개 이스라엘 나라가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부분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대적의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분명한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대적들 그들의 병거 말 백성의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전쟁에서 수행하게 되는 역할에 대해서 2절부터 4절에 소개해 주는데,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전쟁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은 단순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이 없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내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 이후의 삶이 끝날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에 임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떨게 되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앞장서서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떨지 말아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근거에 대해서는 4절에서 소개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근거를 분명히 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절대로 군사력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그걸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항상 세력으로는 항상 열세였습니다. 약해요. 그러지만 이스라엘의 그 강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힘을 공급받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전쟁에 승리가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역으로 봉사하고 있다가 괴로워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세우고 또 그들이 광야 40년을 쭉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온 겁니까? 요단 강 동편에 있는 땅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왕옥이나 헤스본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보지 않은 그런 민족이 앞으로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될 때 그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보여준 것이 이 말씀대로 된 일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말을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이 전쟁을 이끄는 이 지휘관들 혹은 책임자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느냐,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먼저 특별한 규정입니다. 4가지의 경우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책임자들로 하여금 먼저 4가지 경우를 먼저 말하게 합니다. 앞에 3가지는 어떤 경우냐면 정당하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면제 사유가 되는 대상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제외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제외시켜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하는 것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정당한 면제 사유가 어떤 경우냐, 5절에 보면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집에 대한 낙성식, 우리가 봉헌식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완공 절차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물어서 그런 자가 있다면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냐, 6절에 소개되는데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과실을 따보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전쟁에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경우도 전쟁에서 정당하게 면제될 수 있는 이유를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배려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빠지고 저렇게 해서 빠질 수 있는 이런 정당한 길들을 또 만들어 두고 그걸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정당하게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포도 농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과실을 한 번도 따보지 못한 사람, 기분 좋게 집을 하나 마련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뭘까요? 앞에서 소개하는 것과 똑같아요. 적군들이 너희보다 군사가 많고 말과 병거는 군사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 말과 병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6.25 전쟁 때 탱크가 없었잖아요. 탱크, 우리나라가. 근데 공산 진영은 탱크를 몰고 와버렸어요. 똑같아요. 군사들하고 군인들하고 그냥 맨몸으로 탱크와 싸우는 격이 돼버린 만큼 고대 전쟁에서 이 말과 병거는 그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군사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병거에다가 또 철병거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그냥 병거 정도가 아니라 철병거라 그러면 이건 뭐 전쟁으로서는 이게 승산이 없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대적들이 숫자적으로도 많고 군사력을 표시하는 말과 병거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된다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전쟁의 승패가 결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경우는 달라요.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겁이 많고 두려워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 떠는 사람, 용기백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기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어떻게든지 전쟁에서 빠져나오면 그게 상책이지, 그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좁은 땅에 또 얼마 전, 지금도 전쟁이 다 멈춘 건 아니지만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 그래요? 외국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어이구 다행이다, 우리는 전쟁에 피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본 나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성들도 군 의무를 지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본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떨까요? 좀 비슷하죠. 요즘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슷하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께합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흡사한 게 너무 많아요. 무수하게 많은 침략을 받았던 면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자세가 비슷합니다. 세계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놀라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 IMF 위기에 처했을 때 가지고 있는 금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금을 다 가져왔잖아요. 세계인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겁니다. 또 태안에 화물선 기름이 터지면서 그 바다가 오염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전국에서 그곳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 일에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있는 사람들도 제외하는데 그건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그건 자신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너는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집으로 돌아왔느냐 했더니 겁나서 두려워서 돌아가라고 그래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는 먼저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임하라는 겁니다. 전쟁에 임할 때 교전 규칙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뜻하지 않게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서 그걸 보게 됐는데, 북한에서 교전을 하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전 그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 규칙들을 따라야만 돼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돼도. 근데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던 그 아픔이 있었죠. 그 일 이후에 이 교전 규칙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단계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서해에서 이런 교전이 벌어지게 되면 이 연평해전 전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교전 규칙이 더 간소화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교전 규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큰 원칙은 뭐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평화조약을 맺으라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전쟁을 그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조약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평화조약 체결에 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적당한 조공을 바치게 하라는 거예요. 바치게 해서 그들로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실을 거절하게 된다면 결국 전쟁을 벌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벌일 때 대상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 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 외에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방의 족속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깥에서
먼 이방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는 싸움에서 이렇게 해라. 전쟁에서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4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까운 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질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안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16절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가나안 7족 부르는 그런 족속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 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돼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전쟁의 교전 규칙 그것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를 살려두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진멸하되 진멸한다. 남겨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 목적 혹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18절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대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계속 설교 가운데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칠 때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너희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너희를 향해서 가시처럼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해서 마침내 너희를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남겨두면 그들이 섬기는 종교, 그들이 섬기는 종교적 문화에 결국 오염이 되고 혼합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게 돼서 결국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다 해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땅이다 해놓고 주셨던 땅인데 야곱 시대에 온 땅에 기근이 들면서 어디로 갔어요? 총리로 요셉이 총리를 썼던 애굽으로 그들이 옮겨서 고센 땅에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너의 영원한 후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역사를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될 곳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거기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거든 그 족속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지도 말고 그들과 또 영혼이라고 하는 서로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식의 관계를 결코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교전 규칙이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특별한 하나의 규정이 덧붙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과실수와 과실수가 아닌 나무, 삽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과일을 맺는 나무, 과실수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과일을 내지 못하는 일반 나무들은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찍어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것을 써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하라는 것까지 규정을 주셨다? 얼마나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규정을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은 불필요하고 한 것들, 사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만 전쟁의 대상이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나무도 마치 대적자의 것처럼 해서 그걸 대적으로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파괴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이나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완전히 포로 잡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 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폭력과 파괴에 의해서 물들여지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도무지 통제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혹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큼 오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한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 또 일본군들이 아시아나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행했던 그 잔혹한 행위들은 절대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폭력성과 이 잔혹성이 그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저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것까지 뛰어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될 그 범주를 다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딱 이미 경계를 딱 잡아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의 악한 본성들을 알고 그것들을 제어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진 않아요. 그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간간히 일어나긴 하고 우리나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대와 같이 이렇게 잦은 전쟁을 치르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자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가 무언가는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전쟁의 승패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전쟁의 승패는 결코
사람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 혹은 영적인 전투에서도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일부러 약하게 하세요. 약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 그랬죠. 대적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항상 열세입니다. 열세예요.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를 이뤄내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될 때 도무지 안 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이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도 더 하나님 잘 섬길 건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여러 아쉬움들이 많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실 때가 있어요.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있으면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허락을 안 하세요. 그 일까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신 일이구나를 자기가 깨닫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잘난 줄 그렇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앞에 신명기에서도 읽었죠.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고 말 것이다. 신명기 7장에서 그렇게 경고했던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연약함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서 그런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자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의 시편 35편 1절에서 여호와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인데 그럼 어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어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중요한 그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다윗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될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신앙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짓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말하면 그건 모순인 거죠. 자기 모순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8절 29절 특별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서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다윗의 훗날의 고백입니다. 그 긴 시편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적군도 내가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담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두 번째는 오늘날 싸움의 대상이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적인 싸움, 바깥으로 드러나는 싸움이 아니라 대부분 내적인, 내면적인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뭔가를 잘 분별해야만 된다. 영적인 싸움에서 화해할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때 그 싸움의 대상을 잘못 짚으면 결국 안 되는 거죠. 첫 단추 잘못 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투고 싸운다? 이거는 대상을 잘못 짚은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문제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다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게 싸우면 대상을 잘못 짚은 겁니다. 사탄이 박수 칠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바깥으로 드러난 싸움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내면적인 싸움이 더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짚으면 이긴 것 같아도 이긴 게 아니에요. 찝찝하고 뭔가 잘못했고 또 회개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죄의 세력,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 이런 것들이 싸움의 대상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함으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규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외적으로 군사력이 많고 말과 병거가 많은 것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함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적들이 더 많고 더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아무리 안 되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일궈내지만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아무리 이길 것 같아도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결말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강한 삶,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